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 나라의 반대와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시간이 16년 가까이 흐르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또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다시 또 좌절에 빠졌을 때 패배의식을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또 가깝게는 가까운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 주변국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려움들은 가까운 민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의 수도죠. 시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 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북서쪽에 있는 해양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2절 끝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또 능력도 있고 또 머리도 좋아서 장사도 잘하고 또 힘도 잘 기르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나라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또 경제력도 강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가리켜서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이 주변 동서남북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막 괴롭히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취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하잖아요. 나라를 잃고 나라 없는 땅이 되었고 또 돌아온 이 귀한 백성들도 힘이 별로 없는 거죠. 예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약하면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더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 두로처럼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더 힘든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실 것이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두로는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함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두로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또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은 매우 유한한 것이고 또 무너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요새이자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아스글론부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아마 그들보다 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전통적으로
무역을 잘하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두로와 시돈을 매우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 두로처럼 요새를 건축하고 또 경제력을 끌어올려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아마 그렇게 그들이 꿈을 꾸면서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다 불에 삼켜버리는 것을 보고 이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런 도시 국가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저 나라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인데 아니구나. 저런 나라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델로 삼고 나라를 세워갔던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블레셋도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잡족이라는 것은 블레셋 이 도시들에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니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또 힘이 있고 나름대로 부강한 그런 도시들을 건설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받아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부수 사람은 원래 누굽니까?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다 민족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유다 민족을 돕는 그런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그론, 블레셋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고난과 또 이 삶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지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자신들이 깨지고 망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런 어려움들이 또 다른 어떤 좌절을 갖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주변국들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확실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느냐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직접 보고 계셔서 지켜보고 계셔서 주변에 이 적들이 함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